앞주일에는 성령의 열매인 새 성품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품, 성령의 열매인 새 성품이 언제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 인격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새 성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새 성품이 인격을 사로잡고 가는 곳마다 천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에 승천해서 가신 후에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이나 방언은 심리적 현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학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게요.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처음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그 장면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청각적으로 들었잖아요.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죠. 한 사람에게 그랬다면 심리적인 현상이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꽃 같은 불의 혀처럼 그냥 쫙 거기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봤어요. 혼자 봤다면은 뭐 환각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 있는 120명이 다 이것을 봤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시각적으로 봤는데.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로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되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이 손을 올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직접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전에 제가 집회 때 귀신을 손을 올리니까 귀신이 그냥 바라고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한 사람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기를 체면술 하셨냐고 물어. 난 체면술을 잘 모릅니다. 배워본 적도 없었고. 여러분 사역자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성령의 권능이 몸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기름이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자동차를 뽑아내서 세워놨어도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발작 못 가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쓸모가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을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물로 표현을 했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성도의 몸 안에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 성령님이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에 그 자리에 임재하셔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날 인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안 보이잖아요. 느낌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에게서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방언이에요. 방언은 그냥 눈에 확 귀에 확 들어오잖아요. 방언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령이 몸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이제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은 재능과 은사를 구분을 못 해요.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잘 구분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소유한 능력이에요.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예모라든지 지능, 기능, 예능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뭐 지능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기능이나 예능 발굴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들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들 하잖아요. 지금 저런 청소년 시기 때 학생들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그 지능, 기능, 예능, 뭐 체육 이런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재능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사용해야 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능이 높아서 석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력이 있어서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력이 있어서 부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능 부분을 잘해서 유명해지잖아요. 예모가 빼어나서 예모가 또 잘나서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배우들, 연예인들 그 예배에 가서 볼 때마다 늘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집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인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설교를 안 했지만 그 전에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인기 없고 출세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속에서도 어렵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능이
사회에서도 쓰여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면은 얼마나 큰 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됩니까? 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거, 이 재능이지요. 은사가 아니라 반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능이에요. 그다음에 은사는 뭐냐?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받는 영의 능력입니다. 무기, 쉽게 말하면 일하는 연장,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니 무슨 말이니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 바뀌잖아요. 성령님께 사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운 적이 없는데 특별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은 스크린에 필름이 비치면 화면이 나타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몸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재능과 은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셨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본문에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참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학문으로 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28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다.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는 9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보통 신앙인의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큰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이런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잖아요. 같은 신앙인들 속에서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와, 저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땅을 구입할 때 땅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만 무조건 갖다 다 대출을 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이 땅을 어떻게 7필지를 다 삽니까? 뭐 사유지에다 뭐 구유지에다 이런 땅들을 사는 데에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그걸 못했어요. 갑자기 그런 믿음이 와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건축을 하는 과정도 보세요. 2억이 빚져갖고 있었고 우리 교회 숫자들은 그때 성인들이 28명이었어요.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도통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완전히 이거 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 배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건 특별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리잖아요. 왜? 복 받는다는 믿음이 확실해서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 쿠프로 대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자기의 땅을 팔다가 사도들 발 앞에다가 헌금으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인색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든지 헌금을 안 해보려고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뭐 굳이 11조를 하냐, 회비를 받아갖고 교회를 운영하지, 이런 소리들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레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로 쓰셨어요. 이게 특별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물론 100% 다 뭐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 안수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안 믿어지니까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장로들을 청한다, 목사들을 청한다고 말이죠. 청해서 안수를 받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는 워낙 서양 의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진심으로 병을 낫고자 해서 안수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병원에 가기 전에 위로받기 위해서 한번 안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되니까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뭐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병을 안수하면 많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을 안수하면 많이 고쳐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10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의 은사가 뭐냐면은 하나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고쳤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울 사도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또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런 능력은 현대에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지식화돼 갖고 머리에 지식 좀 담아 가지고 사역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은사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크리스찬들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움찔움찔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발악을 하고 쫓겨나가는 것은 이런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모든 종교들하고 다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면 기독교가 종교가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목포에서 우리 가족이 세 집이 폐업한 무당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폐업한 무당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무당하고 내가 마주 앉았어요. 집세 계산하려고. 요즘 같으면 다 계좌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돈으로 직접 주려고 마주 앉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눈이 까디피하고 개박품 물고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 죽을 줄 알았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응급실로 싣고 나갔어요. 자녀들이. 갔다가 다시 오면 또 그냥 몸이 아파버리고 나는 아예 그 사람 만나보도 못하고, 왜냐하면 만나면 뒤집어지면 또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이었어. 그한테 폐업해하고 깃대를 내려버렸대요. 또 만제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만제도 교회가 우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 몇 칸 내려가면은 그 무당집이 있어. 이 무당이 촌장이에요. 무당이 배를 띄워라 하면 배를 띄우고, 오늘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미역을 오늘은 해라 하면 하고, 미역을 오늘 못 한다, 뭐 손 있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촌장 노릇을 해서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순간 팍 오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놈 동네에 43원고 5밖에 안 되는데 이 신이 둘이 싸고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는 깨지는 것이 옳겠다. 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는 성경책 들고 갔어요. 거기는 다 담장이 났고 뭐 돌로 다 돼 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밖에서 보고 내가 성경책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뭔 말을 한마디 했는데 벌써 뒤집어져 버려요. 무당이 그냥 헷가닥 뒤집어져 버려갖고 그냥 막 이상한 춤을 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목포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교회다 맡겼어. 그가 진짜더라 하고 교회다 보냈어요. 지금도 30년 이상을 제가 귀신을 쫓아오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능력의 은사를 성령이 주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애언이 있어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사도나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는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인 예언은 그때그때 교회나 개인의 신앙을 돕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예, 다른 사람을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장 24절에서 25절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예언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가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비밀을 숨겨온 비밀, 죄나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도 많이 있으면 좋아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저 집사 예언을 받아서 종종 예언하지만은 나는 예언한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예언한 사람이 한 명이었을 때에는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점쟁이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예언을 사모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물론 영들 분별함의 원 해석을 본다면은 배후의 역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다 그걸 분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분별할 때 그렇게 분별을 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 설교를 듣고 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이걸 분별해 보면은 영적 분별력이 와요.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그 감독님도 전화 통화상에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닌대요. 가서 설교 듣는다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맨 헛소리만 하고 뭔 사상이 이러고 저러고 철학이 이러고 저러고 뭔 정치가 이러고 저러고 경제 원리가 이러고 자기도 다 아는 소리를 혼자 거기서 앞에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귀담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전해준 게 처음이었다고. 요즘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언들입니다. 10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신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방언을 심리적 현상이라고 말한다든지 이상하게 표현을 막 해버립니다.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방언은 무슨 이상한 방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이 신비한 비밀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사모해야 되겠지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비밀을 내 영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모든 사람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의 기도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에는 방언은 귀신 방언이라고 했어요. 심리적인 현상과 귀신이 한 거다. 그래갖고 방언하면 귀신 받았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방언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안 했지요. 귀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 목사님부터 사역자들까지 전부 다 귀신 받은 것이라고. 이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 안 하려고,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방언을 까봐서. 한 번씩 방언을 겨우 이렇게 산속에 유달산에 올라가 갖고 거기 가서 할 때나 조금씩 했는데 하도 방언을 억제를 하니까 방언이 이제 안 돼 버려요. 물론 지금도 종종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권장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 방언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18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잘못됐는가요? 영적으로 귀신 받았는가요? 이렇게 해석돼 버리면은 그 사람은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이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나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 아내가 너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막 혼자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방언으로 찬양하다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참 부럽다. 나는 저렇게 왜 못 오지? 근데 한 번도 시비 건 적은 없습니다. 질투하는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 아내가 없는 건 나 또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언들 통역입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못하면은 그 소리를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듣잖아요. 14장 13절.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이렇게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언은 그냥 개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29절에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우리가 재능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재능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악기를 못 다뤄요. 기타를 쳐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기타 3대를 부숴먹을 만큼 했는데도 지금도 기타를 못 쳐. 코드만 잡았다 하면 옆에가 다 잡혀갖고 팅팅팅 해서 나는 기타를 아예 이제 안 해버려요. 그러고 너무 오랫동안 기타를 한번 쳐보려고 했더니 손가락 끄트머리가 아파갖고 이제 도저히 못 잡겠어. 포기해버렸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기타를 얼마나 금방 조금 배웠는데 막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들도 우리 황성철 집사님 노래 얼마나 잘 불러요. 그죠? 얼마나 잘 부릅니까? 우리 초이 집사도 이번에 특송한 거 보니까 얼마나 잘 불러. 저 반주 두 사람 반주 잘한 거 봐요. 특별히 저 박아행 집사 같은 경우는 반주를 난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피아노 반주를 한다. 수요일 날. 그래서 속으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피아노 잘 치냐 했으니까 어디 초등학교 다닐 때 몇 개월 해봤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네. 근데 하여튼 철하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연습하고 치는지 요즘 잘 치잖아요. 저기 앉지도 않고 얼굴 잘 보이는데 탁 앉아. 진짜 잘 친 사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이 재능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들이 발굴되게 되면 이렇게 기가 막혀지잖아요. 은사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가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런 은사 분별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걸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안 맞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무덤에서 잠자고 그랬어요. 무덤가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잠자고 그랬어요. 담력이 굉장했지요. 그러니까 귀신 쫓게 하시잖아요. 보통 사람은 귀신 쳐다보면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신다고 해요. 남의 거 부려하지 말고 내게 맞는 거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서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번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난 모르겠어요. TV에서 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설교하다 잠깐 내가 이렇게 그 귀신들을 쫓아낸 얘기를 좀 했는데 목사님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았느냐? 귀신 쫓는 목사들마다 마치 신교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창 귀신을 쫓을 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게끔 스스로 자꾸 옆에서 올려놓더라. 그래서 내가 외부 교회 집회를 전체 다 끊어버렸다. 다 끊어버려. 여러분 제가 원래는 팬카페가 있었어요. 무안 쪽, 저 목포 쪽에서는 팬카페들이 여자들만 남자가 없었고 여자들만 팬카페가 있었고 여기까지 쫓아도 오고 막 했어요. 쫓아도 오고 나 밥 먹으러 가자가 안 가불고 그랬죠. 그렇게 인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귀신 쫓고 치유 사역하고 할 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신격화 시켜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내가 그래서 안 해버렸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앞에 계신 한 분이 그분도 어서 TV에서 보기는 먼 얼굴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래요. 나한테 조용필 닮았다고 하면서 작은 거인이라고 큰 거인이라고 하든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잖아요. 큰 거인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말든지 작은 거인이라고. 별로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어디를 위해 사용돼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은사가 나타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